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의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일은 출애굽 여정입니다. 바울이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출애굽 여정은 마치 세례와 성찬을 나누는 그런 과정과 같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6월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가 넘어갔잖아요. 벌이 넘어갔잖아요. 홍해를 생각해 보시면 그 물에 잠길 뻔한 데서 일어났잖아요. 이런 의미와 이미지가 세례받은 것과 같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령한 떡과 또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같다 이렇게 깨우쳐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의 질문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보증이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다 구원이 보증됐으니까.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죠. 본보기를 생각해 보자. 출애굽을 했고 이미 출애굽을 했고 그러나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가지 못했잖아요. 이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 광야 때인데 구원론을 오해를 해가지고 출애굽만 가지고 이미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원의 완성은 보지 못했으니까 이 광야 생활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7절, 8절, 9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상을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많지 않느냐 하고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때 같은 때를 산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가 광야의 때입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고 신령한 떡과 신령한 잔에 참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광야의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고 그래서 감사의 자리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자리인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받을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 이 구원의 길을 구도자적인 자세로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한 것이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를 성찰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더욱더 희망하면서 성령의 약속된 은사를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세요. 이 광야의 길을 조심해서 살라 하는 거죠. 본보기가 되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실패와 같이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대로 말하자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오늘 13절 말씀이 깨우쳐 주시죠.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했어요. 광야니까 시험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염려, 걱정, 불안함이 있고 처음 걷는 걸음들에 대한 우리의 또 공포도 있을 수가 있고 매일매일 싸우고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가난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는 자리가 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 깨우쳐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여시겠다 약속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광야길에 동행해 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건강한 교제를 위해 힘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깨우쳐 주세요. 14절 말씀이 눈에 띄는데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신경을 끌어가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성찬의 자리를 참여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결국 또 탐심을 쫓는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오늘 주신 말씀 21절 이하에서처럼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시거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으로서만의 성찬이 아니라 일상으로 우리의 이 성찬의 정신을 이어가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여럿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된 삶, 건강한 교제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광야 생활을 보면 누가 먼저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무리 중에 있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여러 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참여한다. 주님의 몸에도 참여하고 주님의 보혈에도 참여하고 여럿이 한 몸이 되어서 참여했다. 이게 헬란말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 헬라어 단어이지 않습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들인 사람들과 서로 친교한다, 교제한다, 사귄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코이노니아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선교나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일, 세상의 빛이 되는 일에 가담하고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코이노니아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 목도 있다 하고 함께 희망하면서 그 몫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코이노니아죠. 이런 코이노니아를, 이 성찬의 정신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선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비전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부지런히 서로 격려하고 살아갈 때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현존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능력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선교하며 또 그렇게 건축하며 함께 기다리며 코이노니아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입당 예배를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는 좀 남아있고 업체와의 정산 문제도 남아있어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이 광야 상황을 비유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니에요. 광야니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에 남아있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이 서로 격려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끌어가고 이어가고 착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몫이 내게도 있다는 소망을 든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 1년이 넘도록 훈련도 시키셨어요. 우리가 얼굴로 보이지 못해도 또 이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연습도 해주셔서 이 확장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세대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멀리 못 가고 여행 못 가고 답답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밤을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확장도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코이노니아가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더욱더 열심히 코이노니아를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23절 뒷부분과 2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도 권리도 내게는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살아가며 함께 코이노니아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럿이지만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자세이고 건강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됩니다. 코이노니아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지체들끼리 친교하는 일에도 착한 전도에 참여하는 일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몫을 누리는 일에도 내 유익을 먼저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 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긴 젓가락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면서 살아서 서로 배부르면서 하는데 지옥에서는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애쓰다가 자기 입에도 제대로 못 넣고 다들 피골이 상접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 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몫이고 순종할 몫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 고집합니다. 고백합니다. 33절 보니까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모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뿐더러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례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시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바라봐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직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모습이 선교가 되게 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 낯선 이웃들에게도 덕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제 우리 이 공동체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새로운 교회였구나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건물이 다 새로워지는데 정말 새로워져야지 옛날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은 공동체네, 그렇게만 되지 않고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귀가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꼭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때에 이렇게 우리를 크게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들 기다리며 마음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이 부활절 예배를 하면서 또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광야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힘겹고 힘들다 탄식하고 신음만 하지 아니하고 여럿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기뻐하고 그 모습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현존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 살 수 있게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